요한복음 15장 5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나는 무엇이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나는 무엇이요? 우리가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국어에서 직유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면 내 마음이 실제 호수가 아닌데 내 마음이 호수이기 때문에 그대 저오 이거를 우리가 은유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은유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상당히 많이 은유법을 사용하셨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떡은 아니신데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눈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선한 목자라. 우리가 또 잘 아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그 다음에 오늘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여길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아멘. 이 7가지의 지금 비유를 은유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포도나무일까요? 포도나무는 아니에요. 자신을 비유하신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실제 포도나무는 아니신데 그러면 그 많은 나무 중에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잔을 나눠주시면서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처음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마지막에 만찬을 포도주로 마치셨으니 예수님은 포도로 시작해서 뭐로 마치신다? 포도로 마치신다. 성경에 보면 과일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과일이 무엇인가요?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악과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선악과는 어떤 지금 주석가도 무슨 과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선악과는 우리가 무슨 과일인지를 모르는데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과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뭘까요? 창세기 9장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랬어요. 지금 뭐가 맥이 맞아가네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예수님이 최초로 만드시고요. 구약에서는 창세기 9장 20절에 최초로 또 포도가 나오고요. 구약도 포도, 신약도 포도로 시작이 돼요. 한 단계 더 뛰어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뺏겼을 때에
조카를 찾아서 데리고 올 때 살레만 누구가? 멜기세덱이 뭐와 뭐를 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을 때에 뭐를 갖고 나왔어요? 포도주를 갖고 나왔어요. 신기하죠? 이 포도주가 계속 이제 연관이 되는데 오늘 이거 설교 잘 듣고 가시면 절대 머릿속에 안 잊어먹을 거예요. 또 한 단계 뛰어넘으면 재밌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들 누구에게 축복할까요?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하나님은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 속에 또 포도주가 거기에 끼어 있어요. 근데 또 넘어가면 민수기 13장 23절로 27절에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헤브론 에스겔 골짜기에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오는데 뭐를 메고 왔어요? 포도송이를 또 메고 왔어요. 포도를 메고 왔던 거예요. 포도를 메고 와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가보니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10명은 거짓복을 하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나이다 했지만 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줬는데 뭐를 메고 와서 희망을 불어넣어줬느냐? 포도를 메고 와 희망을 불어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9장부터 14장에서나 또 27장이나 민수기 13장이나 포도 하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마태복음 26장에서 마지막 잔을 가지시고 이것을 마셔. 그러면서 이것을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는 바로 포도였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포도의 특징이 무엇이냐? 포도는 어떤 과일보다도 물이 많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물인데 물론 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죠. 달레스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갖고 인용했을 뿐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접촉하신 게 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물에 무엇을 넣어주셨을까요? 물들은 생명을 번성케 하고 모든 짐승이나 사람이나 씨앗이나 모든 것이 생명의 유전이 될 때는 그 안에 바로 물이 들어있어요. 기독교는 결국은 무엇인가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 보면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다. 모든 것이 변질이 되는데 변질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바로 포도예요. 보혈은 전혀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100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우리는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록 6장 5절로부터 6절에 감람과 포도는 해치 말라. 감람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요, 구약을 뜻해요. 그리고 포도는 신약을 뜻해요. 그래서 구약을 뜻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임직식을 할 때 뭐를 부었어요? 감람류를 머리에 부었어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울 때 뭐를 부었어요? 감람류를 부었어요. 다윗을 택해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뭐를 부었어요? 감람류를 부었어요. 구약은 무엇이든지 다 전부 다 감람류예요. 그 신약은 무엇을 부었을까요? 신약은 바로 포도를 부은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실 거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고, 신약의 성도는 오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얘기할 때가 있어요. 특히 그 질문이 많아요. 예수를 믿어서 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예, 맞아요. 근데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을 안 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질문을 해요. 그때 목사님의 대답은 이래야 됩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아멘. 신약의 성도는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믿었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은 감람류를 붓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했어요. 신약의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자기에게 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오늘 이 포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구약에는 감람류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왕이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닌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해주시는데,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로 포도나무의 특징은 무엇인가면 낮은 넝쿨이에요. 포도나무는 키가 엄청 작습니다. 아주 나무 중에서 가장 낮아요. 열매 맺는 나무로서는요. 개복숭아 나무도 이 지붕만큼 올라가요. 대추나무도 한참 올라가요. 밤나무도 너무 크게 올라가요. 대추나무, 밤나무, 도토리나무, 무슨 얘기를 하려할까요? 열매가 작아요. 아셨어요? 상수리나무가 15m가 올라가서 결국 떨어져 봐야 엄지손톱만한 도토리예요. 밤나무가 제 아무리 입을 벌리고 아람을 벌어도 떨어져 봐야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런데 포도는 작은 나무인데 하나를 들고 있으면 얼마만큼 나와요? 포도박스 그림을 뽑아왔어요. 포도 하나 한 박스를 갖고 와서 우리가 좀 돌려서 이런 나눠 먹는 그림을 뽑아왔어요. 뭐 이 그림 달라고 하시면 제가 드릴 수는 있어요. 먹으실 분들은 먹으셔도 괜찮아요. 아, 근데 도토리보다 크네. 작은 나무인데. 밤나무가 그렇게 커도 이 포도송이만큼 열매를 못 맺네요. 낮아지는 겸손한 사람이 열매 맺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는 낮으면서도 좋은 점이 있어요.
뭔가면 낮게 생장에 가면서요. 줄기가 땅에만 닿기만 하면 새로운 생명의 싹이 또 올라와 나무를 번식을 해요. 근데 우리들이 교만하게 아주 높이 서 있는 나무는요. 사과나무도 심어놓으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죠. 에스겔 17장 24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에스겔 17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접속사 나오죠?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세 번째로 포도나무의 특징은 꽃이 아름답지를 못해요. 장미꽃하고 포도나무 꽃을 갖고 가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쪽 장미꽃으로 기울어져요. 그건 결국은 꽃꽂이로 갖다 놓지도 않고 그럼 별 볼 일 없네요. 포도나무는 또 제목으로도 쓸 일이 없어요. 포도나무로 직접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왜 교회 기둥이 되려래? 왜 교회에서 혼자 모든 걸 높이 올라가고 혼자 고목이 되려래? 우리 예수님은 그런 고목을 원하셨던 게 아니고 전도 열매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보세요. 포도는 얼마나 알이 많아요. 꽃은 조그맣게 폈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포도가 무성하게 익어가네요.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포도는 뭐 보셨죠? 알맹이를 따버리면 상품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100알 내지 150알이 붙어 있다고 생각할 때에 5알만 떨어져도 상품성이 없어져요. 10알, 20알, 50알 누가 근처도 안 가요. 또 그냥 갖다 드세요 얘기를 해도 글쎄 왜 저게 저렇게 많이 떨어져 있을까? 안 갖고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무엇으로 표현하는 교회의 구성원을 얘기합니다. 교회는요. 할맹이가 떨어지면 안 돼요. 교회는 시험 들어서 나가도 안 돼요. 교회를 또 시험 들게 만들어도 안 돼요. 교회는 상처받고 시험 들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아주 영근 포도 열매를 만드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 교회들이 예전에는 제가 한국에 들어왔더니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나는 그 목사님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구원의 통로가 돼야 돼요. 왜 축복을 강조를 해요? 그럼 다른 종교 믿어갖고 아주 재벌이 된 사람은 엄청 축복받은 겁니까? 근데 최근에 몇 년 전부터인가 한국을 가끔 들어가고 이번엔 들어와서 한 1년 이상 이제 머물다 보니까 놀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교회마다 전부 다 행복 글자를 갖다 붙여버렸어요. 우리 아파트에도 좌측에도 행복,
오른쪽에도 행복이에요. 그게 뭐야? 쳐다보면 원무수교회, 충무순교회예요. 미쳤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기에다가 왜 행복을 붙여놔야 되냐고. 행복 붙인 교회 목사님들을 설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혈이나 구원의 설교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행복이 성경에 많은가 딱 4번 나오더군요. 그러면 구원은 몇 번 나오는가 컴퓨터를 쳐봤더니 563번이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복을 강조하라고 한 걸까요? 구원을 강조하라는 걸까요? 구원을 강조해야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게, 교회는 훈련소예요. 훈련 잘 받아서 특수부대로 나가서 적군을 무찔러야 돼요. 미장원에 단장하고 나가서 결혼식장에 들어가야 돼요. 학교에 공부 잘 가르쳐서 대학을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훈련소로 학교로 미용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여기서 잘 먹고 살고 여기서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닌데 목사님들이 눈이 뼈버렸어요. 완전히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목사님이 영적으로 100도를 끌어야 성도가 50도 끌을까 말까 하는데 목사님이 50도 끓으면 성도는 0이고 목사님이 20도 끓으면 성도는 마이너스 30도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쳐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그 교회를 진취적으로 나가게 해주시지.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해보세요. 그래 너나 잘해. 네 맘대로 너가 해봐. 하나님 버려버리셔요. 성경에 버려버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둥이 되려고 하지 말고 포도나무 지금 배우잖아요. 우리는 열매가 되기를 원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물은 덱에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지혜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자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포도의 열매의 특징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꽃은 뭐가 날아오죠? 그렇죠. 모든 꽃에는 벌이 날아와요? 안 날아와요? 날아와요. 근데 꽃이 폈을 때 날아와요? 안 폈을 때 날아와요? 꽃이 폈을 때 날아와요. 교회는 꽃이 펴야 돼. 내가 오늘 교회에 오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고 왔다고 하면 그 마음을 넣어줘야 돼. 그러면 꽃이 피면 벌이 떠나요? 안 떠나요? 계속 꿀을 따라 오죠. 근데 꽃이 지면 와요? 안 와요? 그거예요, 교회는. 꽃이 펴 있으면 벌이 와요. 꽃이 지면 벌이 안 와요.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됐습니다. 꽃이 피면은 와요. 왜 안 올까? 왜 성도들이 안 모일까? 단답형이에요. 꽃이 안 폈어. 근데 더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말씀을 듣고 넘어가자고요. 사과꽃이 폈을 때 벌이 와요, 안 와요? 오지요. 복숭아꽃, 백꽃 오지요. 근데 꽃이 지면은 벌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딱 하나 오는 게 있어요. 포도예요. 꽃이 폈을 때도 오는데 열매가 맺혔을 때도 벌이 와요. 신기해요. 자, 포도 사러 중앙시장에 가셨는데
사과 팔 때 모기향 피워요, 안 피워요? 안 피워요. 감은요? 복숭아. 사과, 배, 밤, 대추. 근데 포도는 열매를 따서 시장에 진열해 파는데도 벌이 와요. 바로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벌이 유일하게 찾아오는 과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포도예요. 인생은 태어났다고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기를 주심으로 벌이 다가오도록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향기를 주셔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그리스도의 무엇이니? 향기니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분명히 짚어주셨어요. 작은 나무지만 포도는 뭐도 있고 향기도 있고 열매도 한 알이 맺는 게 아니라 주렁주렁 나로 말미암아 전도가 100명도다. 사과는 한 나무 자라서 꽃 하나 피면 뭐로 끝나고 꽃 하나 자기로 끝나고 하나 심으면 뭐로 끝나고 자기 하나 서 있는 거로 끝나고 포도는 심어놨지만 넝쿨이 땅에만 닿으면 뿌리를 내리면 싹이 또 올라오고 한 알이 아니라 꽃 하나 핀 데서 거기서 50알도 달리고 150알도 달리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가 미랄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무엇인가면 우리는 교회에서 직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다른 또 넝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홀로 독단적인 신앙은 절대로 상급이 없습니다. 포도알이 떨어진 교회는 절대로 향기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열매는 우리의 전도이고 우리의 상급이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김일도 목사님 그때 신앙으로만 돌아가서요. 그래서 전도 강조하고 구원 강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도록 교회를 이끌어 나가면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를 그의 나라에서 영접하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